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 5월부터 6월까지죠. 우리 리바이벌이란 주제로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리빙 호프란 제목, 산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달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두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각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쓴 편지 글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의 글입니다. 편지의 글이다 보니 편지를 보낸 사람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을 알아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제가 뜯어봤습니다. 편지에 사랑해 써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뭔가 광고진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9살인 제 아들이 색종이를 꼬깃꼬깃 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색종이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갖고 와서 딱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색종이를 딱 열어봤는데 사랑이 써 있는 겁니다. 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드디어 얘가 철이 났어. 드디어 이 잘못을 다 깨닫고 드디어 아빠한테 사랑에 고백하는구나. 편지의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편지를 보낸 사람과 그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람 낳는 업으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삼일교회 송태균 목사님은요,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잠시 그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할례자의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혹시 누가 쓴지 아시나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각각에 맞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 바울은요,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쪽으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계속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말하는 성공적인 사역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그 길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 방향을 아시아로 계속 갖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역마다 너무나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시면서 바울을 막으십니다. 바울의 고집을 꺾으시고 아시아의 반대쪽인 유럽이죠, 이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의 방향을 틀으십니다. 그제서야 이 바울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분명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내 생각의 간격을 좁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찾는 방법입니다. 흔히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잖아.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잖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유럽을 향한 이 비전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아시아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비전, 할례자의 사도로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최후에 많지 않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의 형제를 좀 굳게 해주렴. 동변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똑같은 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의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암투병을 경험한 이의 말 한마디가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또한 그 아픔을 경험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행여나 사랑하는 그 사람 누군가와의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아픔을 경험한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요 떠오르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좀 부끄러운 사건이죠. 베드로 부인 사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이 부인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는 너의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좀 굳게 해주렴. 베드로는 이런 큰 부끄러운 사건, 실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수천 명을 회개시킨 경험이 있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경험, 수많은 치유의 이적을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는 뛰어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드러내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까지 소리 없이 아파하는 이들을 보며 보듬어 가며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 베드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부인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바닷가에 나가 자신이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던지게 되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던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
어떻게 보면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런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저쪽으로 던지라고 하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전에 베드로는 분명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 알잖아요.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자신 있게 외쳤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제 그 부인하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는 큰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그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힘이 넘쳤던 시절에 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힘이 철저하게 다 빠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운동이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힘을 좀 빼야지만 내가 익숙한 그 행동에서 올바른 운동의 자세를 교정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을 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내 형제를 굳게 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본문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이 도시들은 지금으로 본다면 바로 터키 근방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이 아시아이란 땅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죠?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어가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아시아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었겠죠? 왜 아시아로 흩어졌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시대를 잘 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요 AD 63년 겨울에서 64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64년 7월 14일에 굉장히 큰 화재의 사건이 로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를 낸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성이 강한 네로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확히 누가 이 화재를 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좀 원망하게 되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되죠? 지도자에게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대하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이며 국가의 리더의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자 이제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네로 왕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때 네로는 그 책임을 이 시선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저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낸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받냐? 무려 313년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됩니다. 이
공식적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될 그때까지 무려 300년이란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았냐? 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이 박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굉장히 좀 상상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고난을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일어날 거의 초기 시기, 그때 베드로는 이 고난을 예상하고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에도 고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여기저기 감사보다는 이상하게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불편하다고 난리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양극화의 현상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웬걸입니까? 게다가 사람의 수명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 이후에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수익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 않네,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안전이 무너지게 되고 혼란과 변화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로마의 화재의 주범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의심을 받아 수많은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눈초리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들도 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질타의 시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현대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바로 흩어진 나그네란 단어입니다. 이 흩어진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디아스포라란 단어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란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아와 스포라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디아는요, 이 뿌리다의 뜻이 있고, 스포라는 흩어지다, 흩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흩어 뿌려서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씨앗을 흩어 뿌려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 이후로 이제 이들에게 고난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고 아시아로 도망가야지,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각 개인의 시선으로 본다면요, 분명히 힘든 일이니까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은 그들을 흩어 뿌리심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었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아시아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오늘날의 이 한국에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는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흩어 뿌리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가시밭과 같이, 마치 돌밭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자리를 갈아엎으셔서 나라는 씨앗을 통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은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나그네라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나그네란 말을 2절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택하심을 받은 자, 즉 순례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례자와 방랑자, 목적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순례자로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흩어 뿌리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것이죠.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자로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야지, 그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어떻게든 가정을 좀 이뤄봐야지. 뚜렷한 목적 없이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그 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순례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방랑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단어를 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흩어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지금의 내가 과연 순례자가 될지 아니면 방랑자가 될지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의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씨앗으로 뿌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의 나라란 이 목적지를 향해 흩어진 나그네로서 한 주간도 함께 걸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산수마, 이 찬양으로